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하니라.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많은 불안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모든 환경을 이기는 자일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늘 승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영령께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아멘.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날마다 우리를 주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 주의 몸 의지하여 주의 몸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함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뜻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3절 주의 몸 의지하여 주의 몸도 의지하여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있는 말씀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 한번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두 구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도 정말 너무 무더웠죠. 계속해서 이 더위가 언제쯤 지나갈런지 우리의 좀 몸과 마음을 굉장히 지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이 무더위에는요, 우리가 많이 찾는 과일이 있는데 오늘도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수박을 참 많이 먹습니다. 이 수박을 고를 때 나름대로들 터득하신 경험들이 있으셔가지고 맛있는 수박 고르는 법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맛있는 수박을 고르러 간다 그러면 이제 가게에 가서 마트에 가서 제일 먼저 위쪽 꼭지 부분을 많이들 보실 겁니다. 이 꼭지가 T자형으로 잘려져 있어야 당도가 신선도가 유지돼서 더 맛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는데요. 옆에 그림은 뒤에 설명드릴 그림입니다. 네, 내려두셔도 됩니다. 저렇게 T자로 잘려 있어야 맛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상식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T자형 꼭지와 당도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짧게 일자로 잘라서 나오는 게 더 그게 법으로 이제 또 개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오히려 아래쪽 제가 방금 그 보여드렸던 화면에 옆에 있었던 그림, 그 배꼽 부분을 보면 그 부분의 지름이 1cm 이하로 작을수록 맛있는 수박이다. 그리고 배꼽을 향해서 몰려있는 선이 가늘고 수가 많고 선명할수록 맛있다. 그리고 모양이 아주 동그랗게 생긴 것보다는 타원형으로 생긴 것, 비슷한 크기라면 들어봐서 묵직한 것이 잘 익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겉을 두드려 봤을 때 이건 많이들 하시죠? 통통 하는 소리가 나야 이게 맛있는 수박이고, 또 겉표면에 하얀 분이 뽀얗게 난 것을 고르면 그것이 당도가 좋은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물론 제가 이제 설명드린 이 방법으로 수박을 고른다고 뭐 100% 꿀수박이다 이렇게 장담은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래도 저렇게 고르면 대체로 맛있다더라 하는 여러 연구와 경험에서 나온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수박을 고를 때 이렇게 많은 기준과 또 방법과 많은 조건들이 동원되어야 할까요? 수박은 실제로 쪼개 보기 전에는 그 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기억이 나는데 가게에 가보면 이게 삼각형으로 잘라서 이제 꼭 맛을 보게 해서 사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쉽게 그 속을 알 수가 없다는 게 아마 비슷한 점일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교회도 다니지만 사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속이 잘 무르익어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속마음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의 속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향하여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이 하나님과 나의 믿음의 관계를 잘 세우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 축복의 통로 이 아브라함은 일생이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런 연단과 훈련의 절정이 창세기 22장에 오늘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이야기 맨 처음에 1절의 이야기는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일 후에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고향을 떠나 그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지만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끄셔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주셨습니다. 그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경제적으로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과 브엘세바에서 협정을 맺음으로써 그의 권리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오래전 약속하신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일 이후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신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만족한 그때에, 평안한 그때에, 더없이 좋을 그때에 큰 시험에 맞닥뜨린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하갈과 함께 떠나보내고 오로지 아브라함에게 남은 자식은 그 이삭 하나뿐이었습니다. 말년에 얻은 그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그것은 인생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귀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이제는 다시 걷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에게 믿음의 훈련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번 시험은 가장 큰 난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행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동물이 아니라 산 사람을 바치는 인신제사입니다. 인신제사는 이방의 신들이나 요구하는 그런 것들의 종류였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 이해가 가지 않고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명령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단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알고 싶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게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무한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잘 통과한다면 그의 믿음은 더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나 속이 시원하게 고민했다, 망설였다, 몇 날 며칠 기도를 했다 이런 말도 없이 근심 없이 이전의 그의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삭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 예배에 필요한 물건들도 평소와 다름없이 꼼꼼하게 준비하고 가라고 하시니 가고 데리고 가라 하시니 데리고 가고 거기로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지난 간 밤을 보낼 때와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 모리아로 향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러면 정말 거짓말이었겠죠. 인간적으로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시험을 피하거나 망설이거나 지체하지 않고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 지금껏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삭을 통해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근데 이삭이 죽게 된다면 무별과 같은 자손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어떻게든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망설임 없이 명령 그대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종종 감당하지 못할 상황들이 닥칩니다. 그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때에는 기쁨으로 고백하며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평안하지만 벼랑간 이게 또 무슨 날벼락인가. 그냥 좀 이렇게 잘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되나. 쉽게 견디지 못할 우리의 시련이 닥칩니다. 정말 이것을 포기해야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곤경에 빠뜨리시는 건가? 이대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피하고 싶은 그 고민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가 바로 우리의 속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대를 믿는다고 할 때는요, 저절로 그냥 몸이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상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에 망설임 없이 그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런 의심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곧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와 같은 인격으로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족하는 소중한 것들이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목숨보다 귀하다고 여기면서 손에 붙들고 있는 그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승리요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내 믿음이 어디쯤에 와 있는지 한 번쯤은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수록 그분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견고해집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이뤄가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망설임 없이 순종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보냈던 그 밤은,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나갈 수 있었던 그 밤은 결단하는 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그 길을 나서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근데 이틀 걸릴 길을 3일간은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고민과 갈등이 있으면 저절로 발걸음이 느려집니다. 아마도 정말 이 아이를 죽여야 할까? 번제를 드려야 될까? 지금이라도 발길을 돌려야 하나?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면 됐다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거쳐 모리아산이 보이는 그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로 가서 이제 가라고 하셨으니 왔으니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전에 같이 온 두 종들을 산 아래에 남겨둡니다.
너희들은 이곳에서 나귀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삭과 나는 저곳으로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그리고 번제에 쓸 장작을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신은 그 부싯돌과 칼을 챙겨 들고 불을 피울 것을 들고 계속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차마 아들 이삭의 얼굴을 보면 흔들릴까 봐 고개도 돌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삭이 그런 심정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또 묻습니다. 아버지, 다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도 궁금했겠죠. 나무찜을 질 수 있으려면 그 나이쯤 되면 모든 생각이 있는 나이입니다. 순진한 아들의 질문을 듣고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들아 번제에 쓸 양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것이다. 우리는 예배드리러 그저 이 길을 가면 된단다. 이쯤 되면 억장이 무너지고도 남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너가 번제물이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빨리 도망가 이렇게 하고도 남았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대답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가던 길을 마저 갑니다. 그리고 번제를 준비하여 사랑하는 아들의 온 몸을 묶어서 장작 더미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단한 대로 아들을 잡기 위해서 손에 칼을 잡아 아들을 향해 내리치려는 순간 다급한 목소리, 다급한 부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 아이를 건드리지 마라. 내가 나를 위해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제단에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지금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못할 시험의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행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매 순간 마음을 다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 상황을 넘어선 또한 믿음이 있었죠. 그 믿음은 어디까지였냐?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음이 단호했죠. 죽은 자도 살려낼 것이다 라는 그 단호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집중해서 그것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믿고 출발했고 중간에라도 되돌아가지 않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까지 바라보는 그 믿음의 용기,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가려는 그 의지와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아브라함이 두 종들을 산 아래에 두고 올라갔습니다. 혹여나 두 종들이 이삭을 잡는 것을 보고 기겁해서 그 팔을 붙들까 봐 애초에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상황대로라면 홀로 돌아와야 했지만 그는 이미 불가능한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했습니다. 도중에 이삭의 물음에도 그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 확신을 두고 고백한 것입니다. 비록 너무나 괴로웠을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만 집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갈등과 고민이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그가 예배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아내 그 사라도 충분히 아브라함을 흔들 수 있었습니다.
사라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로 가지 못하게 말렸겠죠. 그냥 있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도 같은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에 그냥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사라에게 아무 상의 없이 이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순종에 방해될 것을 차단하고 인간적인 갈등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용기와 결단과 그 집중이 필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한 것으로, 조금 움직인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행하는 모든 그 과정들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것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쉽게 놓지 못하고 끝까지 고민합니다. 그것에 연연해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수없이 나의 믿음과 결단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 상황의 방해가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그 길, 그 방향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직진할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또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급해지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씩이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다급하게 만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결단하여 그 아들까지도 바치려 했던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 마음이면 하나님은 항상 충분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믿는지 아브라함의 경외함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인정받는 그런 믿음을 위하여 날마다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나에게 행하실 선한 일들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나갈 때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3일 길을 또 걷도록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그 마음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그 마음의 번제를 통해 남아있는 갈등과 고민을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도 그 3일 길을 걷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용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인정받는 믿음의 관계를 쌓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중간에 유턴함이 없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천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들고 무언가를 바라봤을 때 거기에 우리가 잘 알듯이 덤불에 뿔이 걸려 허우적거리고 있는 순양 한 마리,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 대신에 번제를 드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잡아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뜻만 들어도 큰 감동이죠.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는 그 믿음이 가장 복된 줄로 또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바로 서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한 분만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 주실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22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우리가 읽기만 해도 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두 구절을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이, 그 영향력의 파급력이 얼마나 컸던지, 또 이전과 다르게 새롭게 더해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즉 하나님의 승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 믿음 가운데 승리의 축복이 항상 날마다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받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더하여질수록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축복을 갈망하고 축복을 또한 바라보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축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축복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전제가 준행하였다. 아끼지 않고 내 아들을 내게 바쳤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먼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을 믿으며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누릴 것은 준비된, 약속된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준비된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또한 그 시련의, 그 믿음의 길을 또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 시련 앞에서 성숙한 태도를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인생에 피하고 싶은 그 사건들이 닥쳐오면 보통 우리는 이런 반응들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요? 왜 주셨나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이유만 따져서 묻다가 지칩니다. 그냥 그대로 절망하고 우울하고, 그러다 보면 원망하는 마음만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왜라는 질문에서 우리가 마치 어디에 홀린 것처럼, 그 정말 구렁텅이 속에서 우리가 왜라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된 축복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이끄시는 것, 그것을 누리는 자들은 우리가 달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 지금은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결코 전부가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함으로 더 큰 축복과 승리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속마음,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여 여호와의 산에 이르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눈을 들어 살펴보면 우리가 그 약속된 축복을 또한 발견합니다. 눈을 조금만 드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 더욱 빛이 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걱정과 두려움 이상으로 준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냥 쉽게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연연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테스트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테스트가 너무 싫었습니다. 누구에게 평가를 받고 내가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갈수록 테스트는 더 많더라고요. 우리가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우리의 레벨이 업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용기 레벨업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에게도 레벨업을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 먼저 그 테스트의 레벨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그 테스트 앞에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릴 축복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두렵지만, 그 말씀이 두렵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며 하나님만 섬기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큰 복을 누리는 딱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에 내가 시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 끝난 이후에 내려질 그 상급을 또 기대하면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하시는 그런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위기 앞에서 그 본심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해하지 못할 그 시험 앞에서 그 정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신뢰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는 그 길만, 그 방향만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순종한 뒤에 준비된 축복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진정한 믿음의 속을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